안녕하십니까. 이정 목사의 토라포션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32번째, 33번째 시간으로 파라샤 베하르 그리고 베후코타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2번째 주 베하르, 산에서라는 말인데요. 레위기서 25장 1절부터 2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과 희년에 대한 메시지로 되어 있고요. 짧은 파라샤 내용입니다. 33번째 주 베후코타이는 내 규례들 안에서라는 뜻으로 언약 백성이 규례를 잘 지켜서 받는 복과 그리고 지키지 않았을 때 받는 벌에 대하여 나누게 됩니다. 베하르, 배는 어디에 라는 뜻이고요. 하르는 산입니다. 그래서 하르, 이런 산을 얘기하고 하르 무기또 하면 무기또 산이라고 얘기하죠. 바이다베르 아도나이 엘 모셰 베하르 시나이 레모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베하르의 말씀에는 첫 번째 안식년 쉬미타가 나옵니다. 안식년의 말씀을 읽어보면 25장 2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안식년, 쉬미타. 이 쉬미타에는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쉬고 땅도 쉽니다. 그래서 쉬미타라는 원래 히브리적 의미는 버려두다, 중단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안식년을 할 때 샤밧이라고 하는 의미처럼 샤밧도 우리가 하는 것을 멈추는 스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에 대한 모든 소출 행위를 멈추는 시간입니다. 안식년은 지금 유대력을 7로 나누어서 딱 떨어지면 쉬미타입니다. 올해는 유대력으로는 5781년인데 5775년부터 지금 6년째 해입니다. 그 의미는 내년도는 안식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5782년은 안식년이 되게 됩니다. 이 안식년 가운데는 땅을 쉬게 하면서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그 면제해라고 해서 부채도 면제해 줍니다. 이런 논란이 완전하게 면제해 준다 아니면 안식년 해 한 해 동안 부채를 면해 준다라는 여러 가지 학자의 의견이 좀 다르긴 하지만 신명기 15장 1절에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여기서 뭐 독촉한다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완전하게 면제가 된다기보다는 그때의 빛을 독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안식년이 있는 그 면제해에는 또한 그 히브리인들이 자기가 돈이 없어서 자기 몸을 팔았으면 그들이 자유케 되는 해입니다. 신명기 15장의 뒤편에 보면 그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히브리 노예가 해방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 주인의 집에 계속 섬기기를 원한다. 그러는 경우는 귀에 송곳으로 이 귀를 뚫어서 그 집에서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안식년은 굉장히 좋은 해죠. 쉬면서 부채도 면제받으면서 노예들이 또 히브리 노예들이 해방되는 그런 해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메시아께서는 쉬미타의 마지막에 안식년 끝에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쁜 안식년을 지키고 싶은데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안식일에 일해야 된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거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1년을 쉰다?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년 가운데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시험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쉬미타, 안식년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BC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을 잡혀가게 되면서 70년간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의미를 역대상 36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가져야 되는데 땅이 안식년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7 곱하기 70, 49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에 대해서 괜찮다고 하거나 아니면 안식년 기간에 독촉하지 않는다? 믿음이 필요하죠. 또한 안식년 기간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쉬는 경우 우리에게도 안식년의 그 기운들이 진짜 회복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제 희년입니다. 요벨이라고 말하죠. 요벨은 이제 뿔나팔을 의미하는데요.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자, 안식년 쉬미타를 7번 지내면 요벨 희년이 시작됩니다. 자, 속죄일 때 희년이 시작되는 거야. 쇼파를 길게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속죄를 하는데 그거와 함께 은혜의 해, 희년이 시작됩니다. 그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식년처럼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되나요? 49년째 해는 안식년이면서 50년째는 희년이잖아요? 그럼 2년을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의 해에 대한 메시지 중에 21절에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주님께서 일하시는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 희년에는 어떤 것을 하냐면 가장 먼저 종들이 해방됩니다.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47절부터 읽어보면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고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고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구치 중에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 희년이 됐으니까 무조건 풀어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 가족들이 그렇게 하고 너희가 돈이 있으면 스스로 속량해라. 스스로 돈을 지불해서라도 속량하라는 거죠. 돈을 주더라도 풀어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돈을 받고라도 그들을 풀어주라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겁니다. 자유를 공포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에는 대가가 따르고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케 하고 이거를
우리 현대에서 마치 북한 같은 경우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노예로 있어요? 그들에게 은혜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선포하느냐? 가까운 가족들이 그들을 속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자유케 해주고 땅도 자유케 해줍니다. 기업을 무른다고 얘기하죠. 자, 무른다는 표현은 다 이렇게 팔았지만 다시 우리 물러 이렇게 이런 얘기예요. 장기를 다 한수만 물러 이런 것처럼 기업을 팔았지만 다시 주인에게 되돌리는 행위입니다. 레위기서 25장 25절부터 읽어보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나무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지파별로 사람 가문별로 땅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은 사람이 관리를 제대로 못하거나 어떤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그 땅을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팔았을 때 그 땅은 팔았으더라도 그 땅은 다시 그 지파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친족들이 돈을 주고 다시 그 땅을 사와서 원래 지파의 소속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힘이 없으면 옆에 사람이 가족이 그것을 도와줘야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사람은 기다리다가 희년이 되어서 그것을 땅을 돌려주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희년은 원래 자리로 돌려주는 행위 그리고 적당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성 안에 있는 집들은 1년 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이 지나도록 무르지 않으면 영원히 그 집은 판 사람의 소유가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희년이 되더라도 그 집은 다시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는 희년의 제도를 이해할 때 이 기업 무르는 것을 룻기서에 보게 되는데 나오미가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집들 다 팔고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보아스에게 부탁을 하죠. 그 기업 좀 물어주세요. 그 말은 그 기업을 사서 엘리멜렉의 집안에 다시 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지만 보아스는 능히 그렇게 할 용의가 있었고 친족에게 얘기합니다. 나보다 더 가꾼 사람이 있으니 그가 기업을 물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기업을 물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보아스가 기업만 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룻과 결혼해서 엘리멜렉의 그 땅이 계속 후손에게 이어지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그걸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왜 그러냐면 지금 여자들만 2명이 있거든요. 그 기업을 사서 엘리멜렉의 집에 주었다 하더라도 나오미가 죽고 룻이 죽으면 그 땅 다시 어디로 가겠어요? 그 사준 가까운 친족에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겠다는데 만약 룻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준 땅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고 엘리멜렉의 집안으로 원래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난 못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에 원래 주인인 엘리멜렉에게 돌려주고 또한 룻과 결혼해서 그 땅이 영원히 엘리멜렉의 기업이 되도록 해주었다는 거죠. 굉장한 헌신입니다. 33번째 주 우리 파라샤 베후코타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임 베후코타이 텔레쿠 베에트 미츠보타이 티슈메루 바아시템 오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님이 상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나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살아온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주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면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근데 주님의 규례가 뭔가요? 규례는 후킴이라고 말하는데 이유 없이 주는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이성적, 우리가 생각으로 왜 저렇게 했을까라고 포함하는 규례입니다. 붉은 황소로 제사를 드리라 라고 주님 명령하셨어요. 근데 왜 붉은 황소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설명이 없어요. 그러더라도 주님이 명하시는 경우. 또한 규례는 왕들이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법규나 법령을 말하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17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례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거 괜찮아 그렇지만 하나님께 그건 안 돼 라고 말하는 구절들, 그걸 지켜야 되는 거죠. 제사장은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 된다 명령하시잖아요. 포도주를 먹고 제사를 드리면 죽임을 당한다고 경고하잖아요. 괜찮아. 포도주 먹고도 다 하던데 이방인 신들은 술 먹고도 잘 춤추면서 다 하더만. 이렇게 하다가는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느 왕이 주시는 규례에 따를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규례냐 아니면 이방 신과 그 사람들의 규례냐, 그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미슈파팀입니다. 계명이라고 말하는데요. 분명하게 이유가 설명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이유가 설명이 좀 됩니다. 그런 규례들. 그래서 어떤 규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인가 613가지 계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할라카, 이런 계명들을 따라가며 걸으면서 행동을 취하는 거죠. 주님의 계명이 우리의 삶의 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떤 복을 받았나요? 그것은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복입니다. 네, 철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땅에서 소출을 먹고 새로운 곡식을 먹게 됩니다. 우리가 일한 대로 먹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하게 됩니다. 도덕 걱정 없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원수도 없고 원수가 오더라도 그들에게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면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아론의 복, 축복을 보면 우리 민수기에 나오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눈이 그 백성에게 향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 주님과 함께 거하는 백성은 실패가 없습니다. 어둠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헷세들을 베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명령과 규례를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게 됩니다. 26장 4절부터 읽어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벌을 받게 되죠. 15절부터 또 읽어보면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하게 할 것이며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자, 누가 때려요? 대적이 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리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세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합니다.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이 있나요? 먼저는 몸에 대한 재앙입니다. 폐병이 걸려요. 열병이 걸려요. 눈이 어두워져요.
연병이 걸려서 막 전염병이 퍼집니다. 몸이 점점 쇠약해져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재앙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나요? 기업에 대한 재앙입니다. 파종을 했는데 갑자기 막 재앙이 나요. 막 홍수가 나고 가뭄이 나고, 그래서 파종한 것을 거두지를 못해요. 파종을 했는데 옆에 있는 대적이 쳐들어와서 그걸 다 가지고 갑니다. 하늘이 철과 노처럼 변해서 소출이 없고 양식이 끊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의 수고가 헛되도다. 하는 사업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당하니까 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생깁니다. 복 받을 때는 안전하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안전하고 편안히 자는데 하나님이 직접 때리죠. 하나님이 대적을 동원하죠. 짐승을 동원하죠. 간접적으로 치시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그 백성들은 대적에게 도망가고 패하게 되고 열방에게 흩어지게 되고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원수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들짐승들이 내 자녀들을 먹어요. 또한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들의 살까지 먹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6장에 이런 재앙을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그럴 때 자기의 자녀의 살을 먹습니다. 원수의 땅으로 잡혀가게 되고요. 거기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들을 벌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벌을 내리실까요? 그 버리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멸하여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돌이켜서 회복시키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십니다. 레위기서 26장 44절에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세운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주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면 돌이키시겠다고도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고초를 당하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듣지 않았고 교만하여져서 스스로 결정하고 악한 길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고 있는 모든 교만과 대적들을 꺾으시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교만해져 가지고 돈을 벌고 농사가 잘 되니까 내가 능력이 좋아서 농사가 잘 되나 봐. 내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었나 봐. 나한테는 재물 얻은 능력이 있어.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주님이 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징벌을 통해서 내가 능력이 잘 있어서 이렇게 농사가 잘 된 게 아니구나. 내가 능력이 있어 대적을 이긴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들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 능력의 근원인 것을 바라보고 그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까?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주님이 없는 죄로 징벌하시는 게 아니라 죄값을 갚게 하시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요. 죄를 지을 때 벌을 받지 않은 건 사생자와 같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받는 재앙이 더욱 커집니다. 레위기서 26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에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해도 듣지 않으면 7배 더 큰 재앙이 온다고 말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재앙이 점점점 커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막 자네들의 살까지 뜯어먹게 그 정도로 재앙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재앙이 더 세지는 거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징계를 하십니까?
그것은 열방의 백성들도 깨달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이렇게 때리는데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고 깨달으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은 에레미야서 16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읽으면서 더욱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 재앙일지라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런 와중에서도 보호를 해주십니다. 하프타라의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죠. 에레미야서 17장 7절에 나옵니다. 오늘 읽을 하프타라의 말씀은 베하르 파라샤는 에레미야서 32장 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그리고 베후코타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16장 19절부터 17장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기업을 물읍니다. 32장 6절부터 읽어보면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예루살렘 성이 지금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이 다 둘러싸서 멸망당하기 직전입니다. 이때 땅을 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돈 날리는 거죠. 자기 땅도 아니고 누구 땅이에요? 자기 사촌의 기업을 물러달라고 말합니다.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말한다는 거죠. 아나돗에 있는 네 밭 하나멜의 땅을 사달라고 얘기합니다. 야, 곧 이 성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는 것을 외쳤던 에레미야예요. 참 난감합니다. 난감해. 이거 땅을 사야 됩니까? 물론 의무로 따지면 희년의 규례와 이것을 따지면 사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땅은 지금 멸망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사라고 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매매 증서를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 말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나요? 바로 에레미야야, 네가 그 땅을 네가 이용하지 못할지라도 그리고 이 땅이 바벨론으로 인하여 황폐하게 된다 할지라도 너의 후손들은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리고 이 땅은 네가 산 대로 의미를 갖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가 정말 어려운 하나님 명령을 준행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오직 당신만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32장 26절에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에레미야야 지금 갈대아 사람들이 이 성을 점령하고 있어. 멸망할 것 같아. 그렇지만 나는 바벨론에 잡혀갔던 내 후손들을 반드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거야. 이 땅에서 다시 농사하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죽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주님이 환난난의 피난처시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것을 열방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 백성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걸 제대로 안 지키고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을 쫓았구나 하고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망하게 되었구나라고 사람들이 고백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17장 4절에 계속 이어서 보면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물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자손들이 주님 앞에 죄를 지어서 결국은 원수의 나라, 알지 못하는 땅에서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7절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있잖아요. 다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문에도 걱정이 없다.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많은 사람, 대다수가 주님의 계명을 어기고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에레미야의 이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열매가 되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신약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하르 파라샤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게 될 거고, 베후 코타이는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주님께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말씀하면서 은혜의 해라고 말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빛의 면제, 복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어서 노예가 되었는데 자유케 되는 것, 복음입니다. 눌린 사람들, 땅이 돌이키는 것, 진짜 은혜의 해입니다. 근데 은혜의 해, 그 희년에는 여기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원래 본문이 어떤 이사야서 60장부터 62장을 읽어보면 땅의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읽었던 구절 바로 밑에 4절을 읽어보면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단순하게 사람만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스라엘 땅이 회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희년에 사람도 자유케 되고 땅도 회복되고 이스라엘도 본래 하나님이 명하신 그들의 데스티니,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바로 예수와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예수와께서 우리의 희년이 되시고 예수와께서 이스라엘의 또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7절의 말씀에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포도원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빌려줍니다. 근데 세를 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인들을 보내서 세를 내라고 그러니까 세를 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막 때려요. 또 보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보내서 아들은 존중하겠지라고 보냈더니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이 상속자니까 죽이고 그의 유산, 이 땅을 포도원을 차지하자라고 했다는 거죠. 이에 포도원 주인이 분노하여 그 악한 자를 진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뭔가요? 바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지난주 파라샤 할 때도 저희가 이것을 읽고 나눴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아도나이 아나 호시아나 아도나이 아나 핫젤레하나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들이 외친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포도원에 있는 농부처럼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를 머릿돌처럼 여기게 될 거고 그를 부르게 될 겁니다. 바루카바 벳쉐마도네.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잠시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돌처럼 취급하고 포도원의 농부처럼 했지만 그들이 주님을 바루카바 벳쉐마의 아도나이 하고 부르게 될 겁니다. 그날이 점점 가까운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며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아를 우리의 주로 부르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준행해야 됩니다. 세상의 규례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마치 빛과 어둠이 함께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을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베하르와 베후코타이에는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통하여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안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희년을 선포하면서 주님께서 묶인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땅과 기업이 원래 위치, 하나님이 정해놓은 데스티니로 돌아가도록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일 수도 있고 돈의 노예일 수도 있고 우상의 노예일 수도 있고 또 북녘에 있는 동포들처럼 이런 독재자의 노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표현처럼 희년을 선포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할 때 온전히 우리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해방해 주신 우리는 주님의 계명과 율례를 준행해야 됩니다. 주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약속된 복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준행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우리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약속한 대로 죄진 대로 벌을 받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계명을 거부했고 끝내는 상속자 대신 예수아를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때가 되면 회복시키실 거고 그들이 예수아를 찬송하려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바루크아바 베시아 마도나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네이비를 마쳤습니다. 마잘토프 하자크 베니트 하젯 힘내자 우리는 강해질 것이다. 네이비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주 파라샤는 민수기로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민수기라 부르지만 히브리어는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시작됩니다.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지파별의 우두머리의 이름들, 지파별의 사람의 수, 이 사람의 수를 생각가지고 민수기라는 이름이 나왔죠. 지파들이 어떻게 행진하는지, 그리고 레위 자손들의 인구수, 고앗 자손의 임무들 이런 것을 저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겁니다. 함께 있는 하프타라는 호세아서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보게 되고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2절부터 33절까지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